금강경 네 번째 있는 묘행 무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착 없는 보시를 하라 제목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 네 번째 제4본인 묘행 무주본을 5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중에 오늘이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5번째 부분으로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런데 대중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제3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4분에서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대성정종본 제3에서 말한 사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강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꼭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부분이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중국의 선사 스님들께서는 이 사상인데 상자를 모양상자로 해가지고 번역해 놓으신 분이 있고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서로 모양상자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생각상자라고 번역한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금강경은 마음심자로 번역하지 않고 모양상자로 번역해 놓은 구마라집 3장의 번역본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마음심자들은 생각상자로 번역한 것이 아닌 모양상자로 번역한 것을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상자로 된 거 이 자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집착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범어의 뜻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모양상자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생각상자로 번역한 것이 더 뜻이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우리가 관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범어에 그걸 위주로 해가 본다고 하면은 관념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내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는 내용, 그걸 관념이라고 하는데 그 관념의 뜻이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범어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다. 우리 한문 중국에서 한문으로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범어에 보면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상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걸 제가 인용을 해가 보면은 아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내가 실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내가 변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관념,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몸뚱아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어대로 번역하면은 여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관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어에는. 그런데 우리 한문 번역한 걸 보면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걸 보면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집착하는 것, 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주장하는 말이거든. 그리고 인상이라고 한 거는 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아라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상대, 이 말입니다. 자아라 하는 것은 나를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나를 갖다가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게거든.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이 또 있어. 그걸 개아라고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나 대신 다른 사람,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 그 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남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개아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는 중생상이라고 요래했는데, 우리가 강원이라고 하는 지방성가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깨달은 사람은 성자,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하는 줄만 알았는데 범어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생각, 요 말입니다. 관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할 때 그 상대적인 중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연결된다. 그래, 중생세계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지속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관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생세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는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생이 끝이 없어. 끝이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제도를 부처님이 다 했을 건데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 생전에 제도하려고 해도 다 못하신 모양이라.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 중생이지만은 내가 서원을 세워서 그 중생까지도 끝없는 중생까지도 전부 제도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세운 것이 중생무변서원도인데 여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생이 끊이지 않고 지속이 돼 연장이 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낸다는 관념, 생각,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집착이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릴 때, 저래서 배울 때는 오래 살라고, 집착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직장에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본드 붙이는 것 같이 안 떨어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배웠는데 범어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범어에서 정확한 뜻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몸을 버립니다. 이 몸을 버리면은 이 몸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땅 파고 묻어버리죠. 묻어버리는 거는 묘를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묻을 필요 없이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은 다비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비는 인도 말이거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는 화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비도 하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살아생전에 우리가 항상 이 몸뚱아리는 내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지적해 갖고 하는 게 있어. 뭐냐? 내 마음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자기가 자기 마음 본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도 좀 배워갖고 내 마음 좀 보게. 그러나 그 마음을 직접 보고 확인한 분은 어떤 분이냐? 10지 이상의 경지를 깨달은 분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환히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그랬거든요. 그 경지까지 가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 거 보면 나도 아직 공부 더 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보겠나. 이래서 역대 부처님이나 역대 보살님들이나 역대 성인들을 보면은 여러 수천 수만년 여러 급 동안을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보살이 되었다, 이래 경전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금생에 이 몸 받아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을 어디에서 겪었는지는 겪었겠지만은 금생에는 그래도 복이 좀 있었는지 사람 몸 받아 태어났어. 사람 몸 받아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또 부처님 문중에 인연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머리카락까지 싹 깎아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있는 가사 옷을 입고 부처님 문중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복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게 이야기해나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를 운전해가 다니는 주인이 하나 있어.
그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마음심자래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자기가 자기 진실한 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주인공아 익하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지호 스님인데 지호 스님이 진짜로 나의 때묻지 않았는 불성의 지호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려요? 주인공아 이라면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 부르면서 오늘도 부처님 문중에서 공양하고 하루 살아가는 날이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았다고 저녁에 결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주인공 너가 좀 이끌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부탁할 데가 없어. 내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하직하고 이 몸뚱아리가 필요가 없을 때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것이 영입니다.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을 가리키는 거다고 이렇게 법무에는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아 전체 통일본으로 해서 독송용으로 만들어내니까 막 전화가 빗발치듯이 와요. 그때 우리 번역하는 사람이 10명이 종문에서 선발이 되어갖고 이래 하는데 그 10사람한테 전부 전화가 와가지고 수자상을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글자를 알고 번역하나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 눈곱도 안 띄고 번역했느냐고 막 호통을 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명을 많이 하고 또 범어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주해를 붙여놓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그런 갑다. 이제 이래가 지금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혼이 실제 한다고 하는 관념, 생각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이 범어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간분은 염라대왕한테 혼날 기다는 생각이 있나? 왜? 수자상을 갖다가 오래 살라고 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집착심 가지고 있는 그기라고 배우고 갔는데 염라대왕한테 수자상이 뭐냐고 염라대왕이 질문했을 때 극할까 이가? 그러면 염라대왕이 안 묻겠습니까? 뭐라고? 그건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이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준 그 사람도 똑같이 지옥 간다. 그래서 부처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주인공, 불성, 성품 그것을 확인하고 본 사람만이 제일 정확하게 부처님의 법문하신 팔만대장경을 번역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견성하지 못하면 그거 올바로 모른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빼놓고 어디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법문을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 묘행무주분 제4에는 나옵니다. 3분에서는 사상에 대한 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이 4분 묘행무주분에 와서는 그 말은 없고 육바라밀 중에서 딱 하나 보시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수행한다는 것은 불능이고, 이 말은 뭐냐?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 들으면서 제3분에서는 집착시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어라, 제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4분에 오니까 그 말은 없고 보시하라 하는 말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아이가. 그래서 불능, 잘못된 거 아이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걸 앞에 그래. 그런데 대중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요 말입니다.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갖고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이 금강경 법문을 하는데 대중들이 이 의심을 하게 됐다. 대중들이 전부 다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보살의 경지에 올랐나 대성인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전부 이해를 다 하는데 성문영각, 그걸 소성이라고 하고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목을 그런데 대중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요래 넣은 내용이 그기고, 그래서 이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갖다가 허망한 말인 것은 분명하다. 사상을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처님 법문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전부 다 인정을 한다. 그래서 허망한 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육바람일 중에 보시를 행하라는 말과 이 금강경에서 사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모든 대중은 이성입니다. 성문과 영각들이고 보살의 경지에 올란 사람은 부처님 법문이 참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의 이러한 의심을 이미 간파하시고 부처님은 육신통을 했기 때문에 타심통을 다 했으므로 성문영각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걸 벌써 부처님은 알아차렸다. 수보리를 불러 적시 말씀하시기를 보살이란 육바라밀법과 제법과 사심법과 육진법에도 응당어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나 육바라밀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에 나타나나 법, 그것도 했고, 사심법이라는 것도 했고, 육진법이라고도 했고,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하는 거 안입이 설신이에 의해 가지고 눈은 모든 물체를 보는 거야. 물체를 보니까 그 물체를 색진이라고 그래요. 물질, 질량,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크다 작다는 머리로 인식합니다. 뿔다 희다 검다 머리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눈의 수정체에 비치는 현상의 모양, 그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집착이 없는 보시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묘행무주본에서 집착 없는 보시라 하는 것은 집착 없이 하는 전체의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 이끌었습니다. 뭐라고?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이 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다가 이분이 처형당해 죽었어. 잘못하면은 구교, 신교가 벌어지가 전쟁해가지고 한 내용을 듣다 보면 아는 거예요.
하느님의 권능을 침범했다 해가지고 하느님이 그걸 갖다가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이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 침범했다고 사형을 당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내 스스로의 불성을 진짜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보시행이 아닌 것이라 뭐냐? 수재민에게 보시하는 것은 어떤 거 헌옷이나 작은 거 색이 바랜 것 등만 보시하고 안 한다. 그거는 보시가 아니라야. 참으로 내가 귀중하다고 가지고 있는 건 그거 마음 집착까지 님하고 선떡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누구한테 보시하나? 사위한테 보시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 하기에 누가 눈을 찌기린다? 그 다음에 아들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누구한테 보시하느냐? 며느리한테 보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지금 속 편한 거 없답니다. 그러고 나니 스님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가글래. 아이고 그럼 할명서 회사 망하겠다 이랬어. 두 번째는 남에게 줄 때는 못한 것, 헌돈 이런 거 막 가려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요. 자기가 받을 때는 새 돈을 좋아하면서 남에게 줄 때는 헌돈 준다. 그러게 옛날에 어린이들에게 뚜꼬봐 내가 헌돈 줄게 너는 새 돈 주라. 누가 그렇게 지레인지 모르겠어요. 애기들한테 그렇게 애기 잠재울 때 도닥거리면서는 할머니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때 그런 말을 갖다가 내가 여기 서먹겠나 싶었는데 서먹게 됐네. 보시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진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억무소주 행어 보시인가? 일체 중생에게 몸과 마음의 이로움을 주는 것인바 일체에게 보시하여 이익을 주되 주고 받는 상이 없었어. 내가 준다는 집착이 없고 받는다는 집착이 없어야 돼. 내가 내 몸을 보살피고 이롭게 하듯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행어보시가 되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5가지 빛과 곱고 더러운 빛에 추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양 보고 보시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추착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곱고 추한 것이 없고 친하고 성긴 것이 멋스러운 것이 이 말입니다. 없으며 나와 남이 없을 것이다.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야 되는 것이다. 또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의 맛, 몸의 촉감, 뜻에, 마음에 생기는 선하게 머물지 않으면 역시 미 아름답고 추추하고 친친하고 멋스럽고 성글고 친하지 않고 자, 내 스스로 다 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분별이 끊어진다. 만일 색성, 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 색이라 하는 것은 모양 보고 보시하고 소리 듣고 보시하고 향기 맡고 보시하고 맛보고 보시하고 감촉을 느끼고 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보시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내 마음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태를 느끼고 난 다음에 보시를 하는 거, 그걸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해도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요번에 저분이 국회의원 출마할 것인데, 그렇지, 저분이 나오면은 분명히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밥도 굶어가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아무리 못돼도 보좌관 자리는 내 것 될 것 아이가, 요런 생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는 진정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다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난 그 순간에 딱 저는 저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될 농사 짓는 일이라고 하면은 농사꾼으로 돌아가고, 공무원으로 있을 때 같으면 공무원으로 돌아가고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일은 진짜로 이 영혼이 빛이 나는 보시의 행위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집착 없이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보다도 월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관념을 버리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할 때도 집착 없이 하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렇게 보시하여, 이 말입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오늘 법문하는 것 중에 핵심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핵심의 단어를 뒤에 괄호해가지고 응여시보시 부주어상이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툼이라 이랍니다. 진정한 보시를 했는데 내가 보시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내한테 보시받은 사람이 그것이 꼭 필요한 데 써서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마음이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는 몸으로 형성이 돼 나가는 거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중에 부처님께서는 보신이라고 했습니다. 과보의 몸, 내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을 해나 그대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음 생에 내가 받을 몸이 하나하나 형성이 돼 나가는데, 형성이 돼 나가는 그 몸을 좋은 일을 한 과보의 결과로 내가 받게 되는 다음 생의 몸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그 몸의 이름을 보신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상 없이 보시하라 했기에 대중이 생각에 상이 없이 보시하면 복도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대중들은 하고 있어. 어떤 대중? 성문과 영각들은 하고 있어. 그래 생각하고 있는 그 성문과 영각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이 한량없다고 의심을 풀어주는 말씀을 한 부분이 바로 묘행무주본에 부처님께서 법문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나타낸 아래의 대문을 한번 살펴보자. 그 아래의 대문 거기에는 아이고 야 보살이 부주어상하면은 기복덕을 불가사량이니라. 다음에 부처될 수 있는 보신의 몸, 가보의 몸을 받게 된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금강경에서 외치고 또 삼천대천세계에 외쳤습니다. 뭐냐? 무슨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어떤 대상이나 물질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렇게 보시한 그 한량없는 복덕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게 된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것이 보신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시의 행위가 결과가 뭐냐 하면은 보신, 과보의 몸을 다음 생에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무슨 까닭인가 라는 말은 부주상 보시의 광대한 집착 없이 보시하고 난 다음에 그 내가 받게 되는
다음 생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복덕을 밝히렸고 부처님께서는 하신 법문이다. 어디에서? 금강경 제4분에서 어째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뜻이 있다. 이 뜻을 바로 부처님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이고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라 했다고 말씀을 부처님이 스스로 반문을 해서 모든 대중에게 전해줍니다. 라는 단어 속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복이 한량없다는 내용이 은유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아래에서 원문에서 살펴보자 해서 밑에 기복덕이라고 해나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기복덕이라고 한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위 페이지에 거기에 기복덕하는 그 단어를 잘 살펴야 된다. 기복덕을 불과사량이라는 단어가 되어가 있다. 수행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가 복덕이다. 내가 내 마음을 참신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복덕이 어떤 복덕이나 불가사량이다.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덕이다, 이 말이 되옵니다. 그래서 부주상 보시로 얻어지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 나는 모르지만은 얻어지는 그 복덕은 나와 너를 따지어 생각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떠나서 집착이 없게 보시를 하고 나면은 허공보다 넓은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반야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몸을 보시엔 그 공덕으로서 과보의 몸인 보신의 몸을 이루게 돼. 보신의 몸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은 법신의 몸을 얻는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신으로 이야기해서 부처님이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몸은 화신이다. 내가 화신으로서 진리의 말을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다음 생에 받을 몸이 형성이 돼 나가고 있다. 형성이 돼 나가고 있는 그 몸을 과보의 몸인 보신이라고 한다. 보신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우주를 밝히는 광명의 근본 자체가 되는 법신불이 된다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설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공덕은 시방의 허공보다 크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시하는 것도 보살이 하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이 하는 보시가 있고 영각이 하는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보살이 하는 보시를 한번 살펴보자. 마음이 허공과 같으므로 육건이 청정하다. 내 마음이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는 무엇이 청정해지느냐? 내가 지금 이 몸에 지니고 있는 6가지의 기관이 있어. 그 기관이 있는 것이 육건이라고 하는데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지고 코가 청정해지고 혀가 청정해지고 몸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청정해진 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분을 성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건이 청정하기 때문에 육진 경계에 머무름이 없다. 경계를 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또 육진 경계에 머무름이 없으면 보시하는 것도 청정해진다. 내가 보시하는 물건 자체가 청정해져. 보시받는 자, 보시 물건을 마음에 담지 않고 보시함을 허공 같은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어디에? 금강경에서. 그러므로 받는 복덕도 허공과 같이 제한이 없고 그렇게 보시하는 그 보시하는 물건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불가사량이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공덕이요, 생각으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공덕이라고 했다. 흑원과 같이 무너져 소멸함이 없으니, 허공같이 무너져 소멸함이 없으니, 이 말은 허공은 무너질 데가 없습니다. 복덕 지은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덕 짓는 것이 무너지는 복덕이 있습니다. 어떤 복덕이냐?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보시하는 그 보시의 공덕은 무너집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지느냐?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보시의 공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걸 위에서 설명하는 거 다 더듬어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하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무루법이라고 합니다. 집착 없는 법이 무루법입니다. 무루법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신 분이 바로 역대 성인이고 부처님이고 제불보살들입니다. 허공과 같이 항상 보시하면서도 보시가 아니므로 이 법을 무위법이라고 한다. 이것이 물질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소리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향기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맛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촉감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법진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법진이라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의식의 반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 인식하지 않고 내가 보시하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이 보시의 공덕이 받는 사람은 무궁무진한 복덕을 받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 한마디로서 보시를 했을 때는 이것이 머물지 않는 보시가 되고, 그다음에 사상을 떠난 보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하는 이 자체가 사상의 집착이 없어지는 보시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시는 사상을 떠나는 보시인데, 부처님이 제3묘행무주분에서 보시의 설명을 바로 나오니까 제3에서 뭐라고 부처님이 사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이래 하셨는데, 왜 여기는 보시만 이야기하고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나고 대중들이 의심을 일으킬 때, 사상이 무너진 보시가 바로 머물지 아니하는 보시라고 한 것이다. 육바라밀에 집착하지 아니한 보시다. 육바라밀이 좋은 수행이지 보시한다고 무슨 좋은 수행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육바라밀의 제일 근본이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나 대보살들이 수행하는 수행 과정이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살의 보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보살로서는 응당 이렇게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라고 했나 그 자체가 바로 이 금강경의 4분에서 나오는데, 보살, 여시, 보시, 부주, 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부주상, 보시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했듯이, 부주상 보시의 도리를 알게 되면 아래의 내용을 5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중에 사람이다.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이런 말 했네. 장가 들면은 신랑 노릇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랑 노릇 잘 해야 돼. 누구한테? 부인한테.
그럼 부인한테 잘하면 더 넓히면은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나의 부인으로 인연 맺어주신 장인 장모에게 자정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남자만 이야기하면 안 될 기니까 시집 가면은 시집간 며느리만 현모양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현모양처 되는 거 일도 아니다.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다. 그 다음에는 나라에 충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는 효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기회 한번 기전에 스쳐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적어놨으니까 스님이 법문할 기 적어가지고 이런 것이 적었나, 그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시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강경의 부조상 보시에 대한 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 두 번째는 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상대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불광사에서는 일요 법회 때마다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연세가 들은 분이든지 젊은 분이든지 남자분이든지 여자분이든지 다 이렇게 구불러 와가지고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각기 어지나 팥죽을 그 많은 걸 끓여가지고 다 골고루 모자람 없이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자원봉사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금강의 부주상 보시에 대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 행동으로서 보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이고, 나라는 집착이 상이 없는 마음으로 인상산과 아상산, 이걸 줄여가지고 인하상이라고 한다를 부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락과 하는 집착심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집착심,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보시하는 방법이다. 자원봉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무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그분들은 그 복덕이 한량없어서 해낼 수 없다고 했다. 누구가 묘행무주분 제4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진정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주는 내가, 받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뭘 주었나, 이러이러한 물건을 주어가지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생각을 떠나서 보시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므로 곧 금강경의 내용이다. 이라면서 오늘 법문을 묘행 무주분 제4분의 집착심 없는 보시의 내용으로 우리 불자 형제들에게 함께 마음속에 되새겨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진짜로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